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37절에서 4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국을 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금식을 넘어 미디어 금식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교회들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그 종려 주일에 미디어 금식을 하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한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고등부 친구였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나요? 저는 미디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너가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해도 돼.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해도 되고, 너가 평소에 즐겨봤던 것들, 또 미디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금식을 같이 해보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을 지워야겠다. 물론 사용해야 되는 전화 어플이나 또 업무상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은 남겨두지만 모든 것들을 지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컴퓨터 같으면 한 번에 드래그해서 지우면 되지만 핸드폰은 하나씩 지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 지우고 났는데 참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지우고 나서, 그리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참 기쁘다. 도전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플들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들어가는 동안에 가능하다면 내가 지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지우고 싶지 않은 어플, 물론 동행일기나 성경 어플 지우고 싶지 않아요 하고 그건 지우지 마세요. 네, 그건 두시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핑계가 많습니다. 뭐 쇼츠나 어떤 영상들, 또 설교 영상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정말 멀리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야 되거나
병원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십자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직접 현장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사실 충분히 성경 책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얼마든지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고 말씀 함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오프라인으로 기도하고 현장에 나와 직접 기도하고 더욱 기도실에 찾아오시고, 그러한 기간이 이번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SNS와 소셜미디어, 정말 미디어,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잊지 마시고 예배 후에라도 또는 저녁에라도 안 되겠어, 그렇게 여겨지시는 것들 꼭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저는 가끔씩 앱들을 삭제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하잖아, 이거 포털 검색해야 되잖아, 설교 들어야 되잖아, 이럴 때마다 과감하게 지우곤 합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종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많은 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정말 바리새인들이 막 말리고 싶을 만큼 엄청난 찬양과 환호와 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왜 예수님은 오늘 우셨을까? 그리고 정말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헤아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입성하실 때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것을 주님이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분들이 오면은 우리는 늘 융숭하게 환대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고위급 인사가 오면 나라에서 환대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환대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작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황금마차가 아니고, 화려한 멋진 아주 큰 그런 말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도 참 황당하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 쪽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그것을 풀고 가져오라. 정말 가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새 차예요, 새 차. 새 차인데 누가 갑자기 끌고 가려는 거예요. 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이 나귀는 왜 가져가는 겁니까? 주인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세상에, 이건 제자들이 날강도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들은 그것을 내어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작은 나귀이지만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공동으로
이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개역개정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그냥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키운 사람이 아니고, 나귀의 소유자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사실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독일의 영성 작가 중에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우리 한국에도 몇 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인생 모토가 있었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와 아멘이에요. 예와 아멘. 하나님 앞에 내만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너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렇게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러실 때가 있나요? 그런데 그 바실레아 슐링크는 주님 앞에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순종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아멘. 주님 2번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은 주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주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재정, 나의 능력,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회사, 나의 가정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정말 예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예수님을 보좌에 모셨고 예수님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왕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나귀의 주인들이 내어드렸던 것처럼요. 나귀를 타고 그리고 입성할 때 예수님을 높였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면을 바꿔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다 펼쳐놨어요. 그것이 굉장히 반복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열어드리고 찬송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며 우신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 그들의 속사람의 동기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임금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함성과 환호가 바로 며칠 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고함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또한 주님이 우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 방문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계셨어요. 43절 44절입니다.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40여 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이 쌓여지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짓밟힌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벽에 내던져졌어요. 임산부까지 죽였습니다.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요, 실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환호 받으셨지만 이렇게 통곡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살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맞습니다.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감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통곡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고 찬송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높여드렸는데, 정말 왕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왕의 마음을 살핀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여기시고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예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지금도 통곡하실지도 몰라요. 끊이지 않는 전쟁과 끊이지 않는 죄, 음란과 무너지는 나라들,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며 예수님 통곡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 나를 위해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한번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했고, 가장 간절히 그가 원했던 것,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오늘 본문에 이름도 없는 나귀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저 나귀의 주인들이었다고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장례를 준비했다고 평가받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요, 진짜 주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정말 고민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보좌에 왕 되신 주님이 정말 계신 분,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구의 한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분이 거의 20여 년간 신장 투석을 했는데 투석을 하시다가 작년에 쇼크가 오셨어요. 그래서 심장에 쇼크가 와서 최근에 3월 달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큰 수술인데 사실 공여자가 없어서 계속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순위는 올라가 있는데 오랫동안 공여자가 없어서 대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한번 갈 수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물론 기도하러 갔지만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누워 계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환한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외웠던 성경 말씀을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무한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상황은 사실 교회를 위하여 지금 당장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회는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 무명의 한 기도자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찬양했지만 정작 그들은 정말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그들 앞에 진정한 왕은 없었어요. 종교는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지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 세상 주변적인 것들, 어쩌면 무너져 버릴 것들이 여러분 그 보좌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기 한편에 구석에 밀려나 계시고,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와 그것이 다시 고함과 원망과 함성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이제 걸러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보좌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십자가 부흥의 주제가 내 삶에 새겨진 십자가예요. 매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왕이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왕 되신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드리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의 보좌에 정말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왕이라 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 되신 주님께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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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이번 주간이 이제 십자가 부흥회로 들어가는데, 이 고난 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흥회 기간 동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삶에 새겨진 십자가 주제가 진정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년 하는 십자가 부흥회지만, 그러나 왜 매년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식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은혜와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새겨진 십자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사이에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통곡이 우리에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와 계신,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께 다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왕 되신 주님을 높인다고 수없는 찬양을 드렸으면서도 실제로는 왕과 전혀 상관없고 왕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 즐겨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감정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귀를 타셨지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왕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시고, 왕께 합당한 삶을 저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며 왕께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